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에 먼저는 내 안의 연약함 때문에 알면서 지었든 모르면서 지었든 지은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흠 없는 모습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 성탄의 날에 여러 사정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을 모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 주님의 몸된 세광 선교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비전에 따라 교회를 이끄시는 유상국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섬기는 모든 이들,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 건강과 평강을 더하여 주옵시고 사업과 또 자녀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도 선교의 현장에서 애쓰시고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선교의 현장에서 주의 복음이 주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즐거워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하는 편지로 대부분의 주제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1장과 2장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과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3장과 4장은 성도가 재림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5장은 재림의 때에 대한 올바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봉독한 5장의 말씀은 이 편지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바울 사도는 오늘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늘 기도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은 기쁨이 충만한 삶입니까? 우리가 이제 2021년을 돌아보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마지막 예배를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삶을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돌아본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 해를 돌아왔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순간을 한번 돌이켜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루 동안에도 수많은 이유로 셀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웃기도 하는 인생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환경에 따라, 그 상황에 따라 우리의 감정은 요동을 치죠. 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보면 매우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아야 하는 것은, 이러한 우리의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삶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순간의 감정과 생각으로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결정해버리거나, 또는 지금까지 지켜왔던 인생의 가치관과 삶의 목적은 다 잊어버리고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런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다양한 행동 양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계시나요? 기쁨은 슬픔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슬픔과 또 우리를 슬프게 하는 모든 일들은 죄의 결과이나 죄 사함과 구원의 결과는 기쁨이라고 증거합니다.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기쁨의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환경의 변화에서 오는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또 장차 영광스럽게 부활하여 변화되어 천국에서 영생할 것을 믿고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의 기준은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성도의 기쁨이 그의 환경이나 육신의 조건 때문이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이 우리의 온전한 기쁨의 이유가 된다면, 우리는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아플 때에도, 물질적인 여유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가난할 때에도, 또 우리 마음의 평안을 임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기뻐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이 권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권면보다는 좀 쉬워 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이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잠언 3장 6절에 나온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이 말씀처럼 내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초청하는 것, 그것이 기도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이런 질문을 저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보고 싶습니다. 나는 언제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면 내가 하는 그 기도의 순간은 어떤 순간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실 저도 많은 시간을 기도에 투자하려고 노력합니다.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떠올리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기도의 순간과 그 이유와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았더니,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순간은 거의 한 가지 영역에 기울어져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는 누군가로부터 도움이 필요할 때, 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 때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지만, 내가 기쁠 때, 내가 행복할 때, 내 마음이 평안이 가득할 때는 나는 한순간도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동행하고 초청했던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범사, 즉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감사를 배우고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을 깨닫고 또 내가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여 알게 됩니다. 특별히 성도의 믿음은 어려운 처지에서도 낭망하지 않는 기도로 나타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낙심치 않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낙심치 않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때도 때때로는 힘든 일이지만 성도에게 기도는 결코 짐스러운 일이 아니고 복된 특권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힘을 얻고 삶을 공유하는 놀라운 은혜의 순간을 항상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성도가 모든 일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온전한 이유와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이유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찾아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닫지 못하거나 알아도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환난 중에 기뻐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범사에 감사하기를 진정 원하신다면 십자가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나의 것으로 믿고 확신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것이고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말씀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를 인도하셨던, 우리와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주님과의 그 온전한 믿음의 관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이루어낼 수 있는 말씀임을 이 시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언제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